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육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애를 낳아놓고 양육하고 돌봐야지 버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 다스리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고,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또 불신앙하는 사람 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승천해 가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게 사도행전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거창하게 내가 막 생명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누리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임마누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누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를 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럼 모든 걸 맡겼더니 창세기 39장 4절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밭에까지 채소에까지 막 열매에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누명쓰고 감옥 가니까 감옥에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총무를 삼고 다 맡기죠. 왕의 장관의 그 추천을 받아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함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총리를 삼죠. 뭐 총리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맞으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이고 임마누엘 해야 될 것이고 함께 하는 증거가 따라오니까 불신자고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는, 이게 증인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계획하신 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심.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았대요. 주 안에서.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쁜 짓 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의 우주 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단 말이죠.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영원 전.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참 이게 은혜입니다. 영원 전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의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다시 말하면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예정을 입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예정을 입었죠. 이 악인의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에 예정함을 입지 않고 구원의 예정함을 입었다는 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고 주님이 이제 만물을 지으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했는데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를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되겠느냐. 추수 때 되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 가라지는 불로 태운다.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밥을 해먹는데 불로 쓰임받는 가라지는 비참한 거죠. 악인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 참 비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서 21장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된 악인, 하나님이 이 악인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들풀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죠. 계획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6장 26절로 30절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하나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잡초들 말이죠. 들에 있는 풀, 이름도 모르는 들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들풀에도 하나님 기르시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획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하신 것이 성취돼 가잖아요. 성취시켜 가잖아요. 성취해 가는 과정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사람이 아침에 계획 세웠다가 막 오후에 바꿔버리고 막 계획 원래 연초에 세웠다가 계획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라고는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고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해 가시는데, 성취해 가는 이걸 보고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완전한 종말이죠. 주님 재림에 오시면서 정말. 그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세계 복음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주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우리 인생이 실패되지 않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난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성취되기는 아브라함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다 전파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게 전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는 목수다, 메시아 아니다 계속 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게 한 바퀴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보면 또 마라톤 할 때 보면 처음에 시작해가 출발해서 끝에 원 출발지로 돌아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세계 237 나라를 돌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세계 복음화 이제 끝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인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 작정은 하나님 하신대요.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데 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아합 임금하고 아람 나라하고 싸우는데 아람 나라 그 수리아 군인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화살을 우연히 쏴버렸어요. 뭐 적진 누구인데 맞든지만 하나 쏴버렸어요. 근데 아합 임금은 왕이니까 갑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옷과 옷 사이에 솔깃 사이에 좀 비어져 있는데 거기를 우연히 섰는데 하나님은 수리아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 완전히 복통을 관통하게 해서 죽게 하더라. 우연이 아니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기 중요한 이 주권이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밖에 나가보세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농촌에 지금 벼 이삭이 막 익어갈 때요. 참새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다니면서 그 벼를 이렇게 따서 먹지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빈털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침 밀보리를 수확하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5월달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많이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과 더불어 풍족하게 해서 나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 창피하잖아요. 어머니 보고 집에 계십시오. 내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밭에 나가서 아무나 그 수확하는데 이삭 버려져 있는 그 부스러기는 줍는 거 제가 안 되거든요. 우연히 가서 주웠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했는데 보아스하고 만나시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도 아합에게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아합 집을 멸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 그랬죠. 룻이 우연히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준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보아스하고 만나져가지고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선한 일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선한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방해하는 악한 일에 악인이 돼서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 왜?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본래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했기 때문에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장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 얻게 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안전하면 불신자는 모르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우리 탈북민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녀봤죠. 넘어올 때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넘어왔고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만나서 복음 전했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최영남 형제 교회 많이 다녀봤고 영국 가서도 5년 동안 교회 다녔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사실이에요. 그냥 종교인을 주일날 교회 가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싹 변화된 걸 보고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우리 박지현 씨가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다. 이 말이 충격돼 버린 거죠. 그래? 그 목사님 나 좀 만날 수 있겠냐? 이래 내가 세종시에 달려온 거예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려가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 구원받았는데 제대로 좀 지금까지 종교생활 하는 말고
진짜 제대로 이제 좀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종에서 우리 청라까지 오기 너무 힘들지 않겠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전에 좋은 교회가 있다니까 소개해달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이제 대전에 곽효선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 사람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으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나와라 복 받는다 이렇게 했겠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이스라엘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여러 명의 신들 중에 한 명이면 뭐 대충 하면 되겠죠. 유일한 분인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요. 심판주가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혼자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총리 되어가지고 식량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대요. 미리 예정하신 거죠. 창세기 전에, 이 땅 우주만물 창조하기 전에 그 속에, 예정 속에 나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죠. 너는 내 거다 하면서 택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 신학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버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주여 네 시옵니? 난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이걸 거부할 수가 없죠. 바울이. 왜? 체험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감리교가 나쁜 교단은 아닌데 감리교 같은 데를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과 내가 믿는 믿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데, 경륜해 가시는데 나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나를 부르셨어요. 복음 희미하고 언약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우측으로 돌리시는데 거기에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막 헌금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작게라도 쓰임 받으면 그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선교비 내고 기도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는데, 이 선한 일, 영광 받으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이 생겨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선교예요.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팽개쳐 놓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깨닫고 그 일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에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마음도 뜻도 힘도 다해서 하나 하라 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전도지 하나를 전달하려고 하고,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으로, 또 뭐 힘들면 문자라도 하나 보내는 거,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주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경륜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이 뭔지 깨닫고 그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냉수한 그릇 대접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한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쓰임되게 도와주옵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여기 다니고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표입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